3장 예수의 이름으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모음수가 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살 수 없을까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복음성가 109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기어로 받겠네. 너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걸그레 너희는 자로 걸그레 여기 받겠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복음성가 159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한 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로 삼으셨다. 주는 너를 쓰고 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너는 권세 너를 잃지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정인 되리니. 어느 권세 너를 내지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어느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정인 되리니. 어느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만 바라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곡식거는 자만이 누가 간서 아침에 얼려서 앉아있을까 고소하자만 보내주소서 제가 슬플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절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고 다니시며 일꾼으로 나는 혼자 적구나. 너라 주의 사랑 안 올리는 곡식은 벗어나 들어가자. 보내주소서 제가 슬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절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이제 어디나 기뻐한 소리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하리. 보내주소서 찬양합니다. 이것 몫이 거둘 자가 누가 가서 어찌 우르게 앉아있을까 벗어나 저 밖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슬플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고 다니시며 그들에만 나르는 자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벗어 들어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슬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절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한 소리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하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슬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슬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는 귀한 힘을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하면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 우리가 중간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큰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배워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재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우리가 2번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죠? 2번이 뭐냐 하면은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7가지에서 마지막에 율법 복음입니다. 해서 7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거든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대답할 수 있도록 외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잖아요. 복음이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율법은 사랑이다. 쉽잖아,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어려운 거 아니고 쉽잖아, 그죠?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한 주하고 두 주하고 세 주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금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 귀에 많이 이제 익혀졌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율법은 규례와 법도입니다. 성경에 레위기에 규례와 법도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은 생명의 도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여섯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도이며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일곱 번째, 율법은 복음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입에 이제 익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줄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2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평생 잊지 말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우리 그런 말을 썼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2가지. 첫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시작.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자. 두 번째는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2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33절 시작. 어제는 잘 읽었습니다.
잘 들은 사람도 계실 것이고 잘 읽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날 한번 기억해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출애굽기 20장 사건을 말하죠. 어떤 나라에서 또는 어떤 신을 섬기는 곳에서 이렇게 그 신이 직접 음성을 불꽃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면서 법을 선포하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을 어떤 나라 백성이 경험했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 다른 종교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종교 안 다녀보고 안 믿어봐도 없었다는 것을 알잖아, 그죠? 아마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문제는 없어도 다른 종교들은 그런 거 없어도 참 많이만 신앙생활 잘만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도 잘하고 알아서 그냥 열심히 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더 못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큰 일을 어디서 들어봤느냐. 우리가 전무후무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편팔과 큰 능력으로 강한 손과 편팔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 왕과 그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완전히 강제로 굴복을 시켰습니다. 재앙을 내려서 항복하게 만들고 한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어떤 신이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었느냐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외에 애굽에서 믿는 무슨 신 아무리 신이 많다 하도 그것 모든 것이 다 소용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 나는 뭐를 믿니? 무엇을 믿? 바알을 믿고 나는 아세라를 믿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다른 신도 다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여러 신들이 있지만 여러 종교와 여러 신이 있지만 결국은 다 마귀에게 속한 거죠. 귀신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시내산의 언약, 율법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까지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은 동일합니다. 오타도 있고 뭐 하여튼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신약에 와서 한 절반쯤 없어졌다 그러면은 좋겠지만은 절반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경된 건 있어요. 바뀐 건 있는데 없어진 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1번 구약의 마지막 시대까지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은 유효하였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율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언약을 지금 이 말씀하는 신명기 5장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광야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처음 시작한 때는 40년 전에 40년 전 시내산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40년 전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 부모님들의 세대에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부모님들에게만 주신 것이냐 했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 부모님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살아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세우는 것이지 옛날 돌아가신 어른들 세대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아버지에게 주신 거니까 내하고는 상관없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항상 지금 오늘 살아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들은 항상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중간에 있죠. 시작.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지금 이 언약이 앞에는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에는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15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자,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왜요 여기 없어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죠?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여기 없는 겁니다. 지나간 사람 말고 죽어서 없는 사람 말고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 이 말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후세들까지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이니까 옛날 법이 아니고 구약이니까 옛날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구약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했는 말을 나중에 선지자들이 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고 세월이 흘렀는데요. 말라기 가도 말라기 선지자도 또 하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1000년이 지나도 그 말을 하고 2000년이 지나도 그 말하고 지금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3500년 이상 흘렀는데 3500년이 지난 오늘날 또 이 말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세대가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은 아무리 흘러가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은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와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까지는 1000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1000년도 훨씬 지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야,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언약의 말을 내가 너에게 할 테니까 듣고 가서 구해라. 자, 언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언약의 말씀.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의 말을 듣지 않고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에서 땅에서 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율법이죠. 하나님의 계명이죠.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에 너희 열조들과 세운 언약,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오늘 내가 금방 만들었는 따끈따끈한 세법이 아니고 이미 1000년 전에 너희 열조들이 다 지켜왔던 그 법이다. 그것을 내가 오늘 또다시 너를 통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 안 지키니까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안 지키니까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 말을 쫓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가서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이 언제부터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것이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말라기서 4장 4절 말라기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말라기는 이제
구약 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서 또 세월이 흘렀어요. 한 500년, 600년 또 흘러갔어요. 자, 왜냐하면 말라기서 지나니까 한 500년, 600년은 아니고 한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또 한 200년 정도 흘러갔어요. 말라기서에서 또 이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기억하라 하는데 그 율법이 언제 겁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그 율법을 너희가 기억하라.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율법을 계속 바꿔준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하나님 계속 다른 법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이 1000년이 가도 1200년이 가도 1500년이 가도 계속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가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한과가 끝을 보려고 합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제일 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신약 시대도 신의 산 언약곧 율법은 동일합니다. 신약에도 동일한 법입니다. 구약만이 아니라 말라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요한은 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미 사역하기도 이전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신약의 말씀을 했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했을까요? 요한이 신약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한 말씀 또 하기 전에 벌써 의의 도를 가르쳤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신약 시대 사람이지만 구약의 율법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 율법을 가르쳐서 의의 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에도 믿음에도 또는 하나님에도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요한은 의의 도를 너희에게 가지고 와서 가르쳤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들을 없애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그거 없애하고 처음부터 새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을 더 완전케, 선지자의 말을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폐하거나 없애고 새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걸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은 율법의 한 글자도 받침 한 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한글은 점과 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음과 모음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점과 획으로 한문도 점과 획으로 됐는데 이제 그 문자가 그러니까 점과 획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그 말씀이죠. 자,
요한도 신약의 사람이고 예수님과 요한은 신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율법은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녹색 글씨를 봅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 다른 말로 언약을 말합니다. 즉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케 하다의 원어인 헬라어 헬라어로는 플레로, 이 말은 완성시키다, 더하다, 가득 채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신약의 법 역시 새로운 법이 아니라 시내산의 언약 곧 모세의 율법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에 더하여 완전케 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것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 죽여야 살인하는 것이라면 신약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사람을 살인하는 마음과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간음과 신약의 간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만 가지고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꼭 안 죽여도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사람은 살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법이 추가되어졌다. 구약에는 맹세에 대한 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철석같이 맹세를 해도 어기는 건 어기거든요. 왜? 내가 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여건이 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합니다. 이거요 서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마라. 특히나 하늘에 두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을 이 하늘로든지 땅으로든지 우리는 우리 부모 아니면 누구 이름 대고 누구 이름 대고 맹세하는데 왜 믿어 달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에 대해서 또 원수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오른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구약에는 허용이 됐는데 나는 예수님은 한 대 채거든 왼쪽에 한 대 맞거든 오른쪽도 맞아 한 대 더 때려고 대줘라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차라리 눈에는 눈으로 갚지 말고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맞는 것으로 원수 맺지 않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으면요 법대로 했다 하지만 사람은요 원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 맺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런 법들이 이제 바뀌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구약은 구약의 재물에 대한 법과 신약의 재물에 대한 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양을 바칠 자, 비둘기 바칠 자, 소를 바칠 자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알았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쳐들어가서 뺐으면 경상도 말로 뺐으면 장대이다. 가서 내 것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물질로 침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많이 들여가서 천국에 내 것 많이 갖다 사라 그 말입니다. 열매 많이 맺어서 하늘나라에 열매 많이 사오놓으면 그 사람이 경상도 말로 장땡이다, 최고다 그 말입니다. 침노할 수 있다. 구약은 정한 것만큼만 했는데 신약은 카트라인 정해놨지 않았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을 네 믿음대로 해라. 네 믿음이 가는 대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믿음대로 해라. 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덕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양 한 마리 정해놨으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양 한 마리는 드리잖아, 그죠? 신약에 와서 야, 네 믿음대로 하니까 양 한 마리 드릴 믿음 없는 사람은 안 해버리죠. 믿음대로 하라 하니까 아예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약보다 더 이게 못할 수도 있고, 유익이 되는 사람은요, 더 하고 싶은데 양 한 마리만 하라 하니까 구약은 양 한 마리밖에 못 드렸는데 신약 오니까 믿음대로 하니까 양 한 마리가 10마리, 20마리도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신약의 법이 훨씬 유익이 되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완전 손해입니다, 그죠? 믿음 없어도 억지로라도 한 마리 드려야 되는데 신약의 법으로 하니까 그냥 믿음 없다고 안 해버리니까 훨씬 못하게 되는 거죠. 어느 게 좋으냐?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구약의 법이 하다못해 최소한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해놨으니까 구약의 법이 좋고,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신약의 법이 좋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려운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그죠? 대적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쭉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 이 말씀들이 바로 더해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서 예수님께서 좀 더 보충한 새로운 율법을 더 완전케 한 말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 말이 왜 안 나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라 말 안 하네요. 그 말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예수님도 지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새로 할 필요 없이 지켜야 되는 거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 안 했네요. 이미 구약에 있는 말을 그걸 새롭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는 게 몇 마디 없네요가 아니고 나머지는 구약에서 계속 오늘날까지 똑같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말씀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시내산에서 명하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로마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또 로마에 가서 감옥에 본격적으로 갇히기 전까지요, 가정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정집에 갇혀 있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에서 바깥으로 나갈 자유는 없지만 집 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감옥에 정식 재판 받기 전까지 바울 사도를 계속 로마까지 압송해서 이송해 가는 과정 속에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모세가 나가서 전도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나가서 전도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로 권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시내산의 언약곧 율법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 더 나아가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복뿐 아니라 저 땅에서도 생명도 허락해 주시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함께 마지막 날 사망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고 또 저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의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지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모든 꿈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가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언약을 지켜야 되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꿈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계획, 좋은 계획, 어떤 좋은 비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잠언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죠. 일을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지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언약대로 사는 사람과 언약대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데 내가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서 꿈이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고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지킬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제 언약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언약은 바로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뭐냐 또 물으면은 율법은 이러한 것들이 율법이다. 그것을 자꾸 세분화하면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규례와 율례 법도가 자꾸 넓어지겠지만 이제 축소하면 하나님을 아까 7가지 했잖아요, 그죠? 규례와 법도인데 하나님이 섬기고 경외하는 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도 말한다. 우리가 쭉 설명하면은 그 정도만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하나님 또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과 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비전이 그냥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니고요, 내 꿈이 그냥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는 나의 계획들이 성취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주여 믿음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우리의 일깨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는데 아버지여,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는 아버지 의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오 주여, 레스라가 이케라가 이케라가 소라 이케라가 이케라가 주여 주여 레스라라 살라라 이케라라 이케라라
아버지 그분의 손을 보았는가? 우리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의 손을 보았는가? 못 박혀 찢어진 손을 쓸모없는 나를 위해 죄 많은 스스로 찢으신 주님의 손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며 사랑을 주셨건만 하는 듯한 목마름 참으시며 사랑을 주셨건만 그 놀라운 주의 사랑 깨달아 알면서도 내 손 주님 위해 무엇했나 그분의 손을 만졌는가 못 박혀 찢어진 손을 불순종한 나를 위해 방황했던 나를 위해 스스로 찢으신
깨달아 알면서도 엎드리고 내 손을 주님 위에 무엇했나 엎드림 위에 옛날에 많이 불렀던 곡인데 안 부른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주님의 손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고 고단한 인생길 마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널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떨어 주를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배우면서 얼마나 율법이 중요한가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도인가를,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우리의 꿈이 있고 비전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늘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내 혼자의 계획대로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유서의 연일 계속 폭염의 주의보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덥고 정말 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계절에 정말 저희들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어찌하든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환경도 이겨내고 또 모든 악한 것들도 이겨내며 영과 육이 강건하여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또 저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과 육이 항상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